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읍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치른 두 번째 전투였죠. 첫 번째 전투는 어디입니까? 여리고 전투였죠. 여리고 성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서 싸웠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칼날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것이 그 첫 번째 전투였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는 패해요. 왜 그랬는가? 아이성 사람들이 훨씬 더 용맹스럽고 잘 싸워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개인이 갖지 않게끔 다 불사르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간이 외투와 또 은덩이와 금덩이를 자기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군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패배하게 되니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마음이 막 무너졌었죠. 어찌하여 우리와 이렇게 패하게 하셨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십니다. 바친 물건을 취한 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의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아간을 치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재차 이제 아이성을 다시 한번 이제 공략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아이성을 두 번째로 쳐서 이제 점령하러 올라갈 때는 첫 번째와 좀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니까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었냐면 다 올라가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아니 이런 여리고성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아니 저 조그만 아이성 우리가 점령 못할까요? 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수만 올라가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8장 1절을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군대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퍼붓는 거예요. 전력을. 그러니까 이 처음하고 태도가 완전 달라졌죠. 그러니까 우습게 보고 뭐 자만에 빠지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성읍을 점령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최고의 작전을 구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군사를 매복시키죠. 매복시키고 또 그리고 이제 유인하고 기만하고 그렇게 해서 화공까지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왕은 전혀 이런 전략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거짓으로 패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건 다 기만 전술이었던 것이고 이 성읍 뒤쪽에 복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대 전투에서 보면 이러한 전략은 최고의 전략입니다. 매복도 하죠, 기습도 하죠, 그리고 뭐 유인도 하고 기만도 하죠. 정말 최고의 전략을 다 구사해요. 강한 적이면 적일수록 구사하는데 바로 지금 아이성을 그렇게 공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말 최고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나아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결과가 있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아이성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략에 말려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쳐서 점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의 군사들,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한 번의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면 참 좋겠지만 아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넘어짐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넘어짐이 완전한 넘어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심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어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다 넘어짐의 경험들이 있죠.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었고 베드로도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사실 언뜻 보면 그건 완전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무너짐인데 그러나 정말 그 다윗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정말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우리 같으면 그냥 너는 안 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낙인을 찍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셔서 나아가게 하시더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손길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줄을 믿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손길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이 자리를 우리가 오늘도 힘써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교만과 자만 이건 우리가 취할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뭐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뭐 하나님 이 도우시면 좋지만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이 정도까지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우리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싸움들을 영적인 싸움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뭐 나는 그냥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이 정도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건방 떨다가 그렇게 이제 교만하다가 자만에 빠져서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다윗도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나는 괜찮아,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을 텐데, 분명히 뭐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나 속절없이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에 시선 뺏기고 마음 뺏겨서 무너지는 걸 봐요. 한순간입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강한 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특별히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뒷걸음지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군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과정을 보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심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전략을 따랐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복병을 두게 하시는 것도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 보고 이제 때가 됐으니 단창을 들어라. 그래서 기습 이 매복한 군사들이 나와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때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창을 딱 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단창을 드는 순간 매복한 군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정말 압도적인 군사로 그래서 이겨낸 거냐? 승리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이 전쟁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우리의 모든 이 삶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역시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정말 참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러므로 주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